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여 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람이 또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람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 아니하리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거로 나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집에서 이 새벽 제단까지 오는데 시간이 솔찬게 걸립니다.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40분 그 걸리는 시간이 제가 얼마나 소심하냐 하면 지금까지 노래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목사니까 당연하겠지. 그리고 제가 차 안에서 찬양을 할 때에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누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한 번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40분 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새벽자단에 찬양을 해야만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혼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옵니다. 왜 그러냐면 거친 성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대가 막히면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할 때에 좀 그럴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새벽제단 가운데서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심한 인생을 세워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세우시면 쓰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제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아마 저희 누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보셨다면 참 용됐다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의 그런 소심한 인생입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40년간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단 한 명만 전도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올 때 너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나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향하여 비웃기 시작합니다. 실패자라고요. 침례를 받은 그 단 한 사람도 그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한 사람,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무렵에 그 가정부의 아들이 일본 신학교의 학장이 되어서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냈습니다. 그 선교사를 보고 실패했다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를 성공한 사역자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은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더구나 선하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나는 사명자이며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찾으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고 아멘.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단 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단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열기를 맞으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게 됩니다. 뜨겁게 열기에 지쳐가는 초라한 나그네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소돔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사해바다 밑바닥에 자취를 감춘 죄악을 상징하는 소송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비록 죄악이 가득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악이 가득한 것도 맞지만, 그보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10명이 없었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제약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시의 악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주와 악담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제약된 도시 가운데서 의인 10명, 의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뉴스를 들을 때 참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하다고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제가 시드니에서 사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슬렘 땅에서 사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진담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교지에 와 있다고요. 이 그린에이커 주변을 보니 모슬렘 땅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모슬렘 땅 같은 이 그린에이커에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저주와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만연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동성연애를 레즈비언 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연애 퀘어, 이 말은 이상한 놈들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자제하겠습니다. 아무튼 타락한 모든 죄악이 총집합된 곳 소돔이며 고모라였습니다. 죄악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악의 도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선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변화가 가능할 것이며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돔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의인 10명이라면 한 사람이 10,000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 한 사람이 10,000명의 죄인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린에이커 땅을, 이 시드니 땅을 책임지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겠지만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좀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3시에 깨우셔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피지와 바누아투를 갔다 오고 난 후에 우리는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대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피지와 바누아투에 갔다 오고 난 후에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은성아, 왜 피지 땅과 바누아투 땅을 위하여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요. 갔다 왔으니 네가 기도가 멈춘 것 아니냐? 그 땅에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중보와 기도가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그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진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도 놀라운 사명을 받은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모두가 훌륭한 성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몇 명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문제와 갈등, 어려움의 소굴처럼 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성숙한 성도가 들어옴으로 또는 변화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한 사람의 문제를 익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남으로 교회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목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마을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깨구리 다리를 100만 개를 사지 않겠냐라고 주인에게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음식점 주인은 어디서 그 많은 깨구리를 잡겠냐라고 말하자 농부는 집에 깨구리로 가득 찬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밤낮으로 울어대서 미칠 지경입니다. 몇천 마리의 깨구리를 팔기로 계약을 맺은 후 농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농부는 2마리의 빼빼 마른 깨구리를 가지고 와서 울상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연못에는 깨구리가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2마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쓰려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순종하는 몇 사람 또 불순종하는 몇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인생,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삶,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관계를 맺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의 책임성이고 대표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과 업적을 남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며 협착하고 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그 성은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 성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타락의 극심함을 달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세상이 악하다, 하나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재림하시지 않느냐 하면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으로 들어와야 될 그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 사명이 있기에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엄청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피지와 바누아투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봤다면 그 영혼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슴으로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그 사람들,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민사회가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 바로 나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